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되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발언을 하자마자 베드로의 보충 설명과 함께 이제는 뭐예요?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다. 이제 회의의 결론이 딱 났어요. 이제 이 결의가 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문이 되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고 요즘에는 이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탁 보내면 그냥 바로 받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뭐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죠. 우리 성도님 청춘 시절에는 참 이 분홍색 편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신 이레터 메일로 해서 별의별 그 별의별 게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문 한 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하나 잘못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도장이에요, 도장. 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비슷한 도장 파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사람 혼란하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인이 그냥 아무렇게 사인해도 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진짜 문서에다 사인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고. 이게 왔다 갔다 인생이 바뀔 정도야. 이제 앞으로 한국도 어떻게 돼요? 이런 문서가 더 중요한 시대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더 중요한 문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외의 것을 갖고 오는 애들, 이건 그냥 귀싸대기를 때려서 보내세요. 에? 이거 아니고 이게 신비한 거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거. 아주 요즘에는 신천지가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어. 에? 아주 신문에다 광고 내고 뭐 계시록 강해를 하니까 뭐 어쩌저쩌.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은 냈지만 이 결론 낸 것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매사에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뭐 시작은 대단한데 끝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공회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 잘못된 일이 왜 없어요? 교회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서로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다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죄가 죄도 아니야.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나라가 이거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상한 말로 자기는 죄 없다고 자꾸 이 짓들 하는데,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 볼 적에 죄면 죄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것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오늘 우리는 호가 호의의 신앙을 좀 경계해야 된다. 호가 호의라는 게 뭐냐면요, 여우가 호랑이 탈을 쓰고요, 호랑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잘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처럼 할례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모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해주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이 먹어서 이거 할례를 해야 돼?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권력의 탈을 쓰고 백성을 위한답시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 못하면요,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격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놓는 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아멘. 성경 외의 책을 갖고 자꾸 와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 위에 믿음으로 바로 오늘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우리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늘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세우신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조직을 비토하고 이게 지도자를 힐난하고 잘못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이 없을 수 없죠. 잘못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잘 되도록 가야 되지. 그냥 사람들을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에 갖게 해서 교회 자체를 흔들게 하는 잘못된 마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다 교회가 좋은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하나 불순종하면 괜찮은데 그게 연병처럼 퍼져나가잖아. 그리고 그게 교회에 무슨 큰 문제처럼 잘못 인식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오늘 어떻게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기까지 매를 맞으면서도요, 복음을 선교를 했던 그 아름다운 은혜,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변화를 받고 삶의 축복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서 뭐 내가 이렇게 했어 뭐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걸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도용했던 할례주의자들은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자기의 전통과 그 미숙한 인간들의 사고로 편협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교회의 잘된 질서를 파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안정과 화합, 선교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어떻게 보자면요, 이 유대에 가서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안정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이 이들을 믿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올렸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대답을 못 하겠죠? 사다못해 사람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11조를 하다가도 큰 돈 생기면 11조를 못 하잖아. 그냥 감사원금으로 대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도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우리도 기뻐지잖아. 마음에서 뭐가 와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그냥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거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피 뿌린 복음의 특징은 뭐냐? 희생의 토양 위에서 자라는 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 후원을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이 공문 속에 보여지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우리가 보면 이 선교대회가 이렇게 2년 동안 제대로 열리지 못했지만 선교대회가 열리면 선교사들한테 절대 여러분들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는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큰 교회라도 몇 명인가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거고 지금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없는 성도 가지고 여러분들 1년을 버틴 사람이 더 잘한 사람이야. 진짜 성도 없을 적에요. 그 목사의 심정이라는 건 말도 못해. 한 달을 결산했을 적에 결산이 맞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사례비는 안 갖고 가도 교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례비 줘야 돼.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베를린에 있을 적에 1년 반을 사례비를 안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여. 기가 막히게 먹여. 뭐냐? 이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상한 전화가 하나가 와요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깍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선교비 보냈대. 가서 보면 사례비만큼 와 있어 어느 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입니다. 그때 막 그냥 천연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나라가 그냥 환자로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재중원이 바빠요. 환자들 치료해주고 막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노랑머리인데 저 뭐 왜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부터 이렇게 종종검으로 바쁘게 다녀?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이 뭐라니 인력거 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에?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할 줄 알아? 더 잘해야 돼요.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꾸 싸매주고 상처를 감싸주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라.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빙자해서 와서 이 할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좀 알려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얼굴을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구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교구가 어딘가 그랬더니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구역은 몇 구역이에요? 그랬더니 막 55구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구나 이게.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얘기하고 나더니 막 나가더라고. 예?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진리 안에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평안을 주며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룩한 은혜의 관계로 유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구역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아유 오늘 날도 덥고 하는데 우리 끝나면 그냥 가서 한잔 할까요? 이러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 구역 예배가 부담이 돼 안 돼?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서 진짜 한잔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별 생각이 날 들잖아. 그러니까 미리 거룩한 경건함으로써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쓸데없는 말 소용없는 말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구역 예배 드리면 꼭 돌출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 입술을 막 예수의 피로 그냥 발라. 그냥. 하나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입번 끝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은혜에 빠지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아 이게 참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면 잘못된 말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모든 일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였구나.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소멸치 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구역과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직도 채워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부족한 영혼들이라는 거야. 문제가 뭐냐? 나는 다 되었다고 완성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자들을 깨워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참 여러분들 교회가 작은 원치 않는 이 외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좀 수군거리고 혼돈된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결론적인 바른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권면과 기도의 말을 격려의 말로 기뻐하는 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고요 다른 여러 사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더라.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교회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덕을 세워서 서로를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코이노니아를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동력자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없고요. 서로 존중하며 항상 하는 일을 우리가 동력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리더들이 바뀌잖아요. 리더들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뀐 리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리더는 선임들이 했던 좋은 것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잘 이어나가면 교회가 빛이 나는 거야. 이걸 마음에 꼭 깊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 바뀔 적마다 맨날 다른 짓 해. 그러면 교회는 혼돈에 빠지는 거야. 선임들은 수많은 시간 속에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좋은 것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냥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 보이는 교회를 믿고 성도들이 물건을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과 질이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순간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성도들이 먼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보면 저 신안에 그 먼데 거기 소금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 트럭 갖다 줬잖아. 소금 먹고 나쁘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에? 왜? 좋은 걸 갖다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서해안에서 그냥 중국 거하고 우리 거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싸다, 야, 싼 김에 이거 갖다 주자. 그러면 그냥 해놓은 김치마다 시커매져. 그러면 무슨 얘기 듣겠어? 교회 목사님은 어디서 이따위 소금을 갖다 먹여놔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물건 사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요 말이 나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를 갖고 행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여기에 이 전도된 성도들은 뭐예요? 간 태어난 아이 같은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편을 지거나 당을 지거나 팔을 지면 안 돼. 하나가 돼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어디 곳에 있다 했을지라도 교회의 운영과 모든 굴러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몸에 익히세요. 함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소리가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근데 일하는데 소리가 자꾸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사람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마차가 기름 없는 바퀴가 돌아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쳐진 바퀴는 어때야 돼요? 굴러갈 때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지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회자의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라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좀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이게 문제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면 또 쑥쑥 또 잘 자라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가슴에는요 항상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성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무엇으로 저들을 더 세워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이 목회라는 게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참 간이 녹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속이 왜 이렇게 상하는지. 에? 별일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냥 마귀한테 한번 휙 마귀가 와서 콧김 한번 휙 쉬면요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져. 내가 보니까 은혜는 물에다 새기나 봐. 그리고 원하는 가슴에 새겨. 그러고서 그냥 콧김을 팍팍 콧불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다가 이제 뻔하잖아. 또 터지는 길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킬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다툼 해가지고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등하지 아니하게 머리로 세워졌으면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파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번에도 가자 그러니까 야 전번에 거기서 중간에 관뒀잖아. 또 너 중간에 관두면 너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여러분들 선교 여행 갔는데 중간에서 문제 생겨봐. 골치 아파요. 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는 거예요. 왜? 보는 시각과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 아래에 있어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서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데요. 가치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던 부부들도 어때요? 도장 찍고 각자 갓길로 가잖아.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분열의 원인이 자기 주장이 강한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되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에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정확하게 뜻을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게 가!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지만요, 바울이 마가를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지지만요, 결국은 마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같이 나중엔 동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한번 이렇게 해서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고 안 보여. 이러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신앙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동의가 돼서
믿음으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야죠. 할렐루야. 자,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참 인간은 이게 허물 많은 게 우리들 아니야? 여기서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 1차 여행을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야? 중간에 선교 1차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허물 많고 흠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야. 잘못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그런 일로 다퉜을 자라도 신속하게 화해를 해야지. 이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도 중재자가 누구야? 애들 아니야. 왜 싸워? 조용히 좀 해. 애들이 그러잖아. 그러면 싸우다가 머쓱해서 나가서 싸우자 그러다가 나가니까 싸우면 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데이트나 하자 그러잖아. 밥이나 먹고 들어오자. 에? 여러분들 중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니. 우리의 성령님 아니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덕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를 뭐라 그러느냐, 자비랑 선교를 하고 참 덕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가가 오는 순간 밥도 주지 말고 내쫓아라, 성에서 쫓아내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형제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뭐든 해둬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팽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그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마귀야. 쫓아내고요. 그냥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 은혜로 뻔뻔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사님 할렐루야 이런 거. 응?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냥 서로 알잖아. 근데 딱 만난다. 집사님 그래. 응? 왜? 이러고 하면 평생 왼수돼서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한번 웃어봐.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웃어요. 웃으면 다 귀신이 쫓겨나가. 마귀는 웃지를 못해. 맨날 징징이니까. 울상 찌푸리게 하고 그냥 심각한 척하고 막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은 옆에 가서 갈비뼈를 몇 개 만져줘. 그럼 그냥 할 수 없이 웃잖아.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력자라고 그러잖아. 동력자. 우리는 다 여러분들 이렇게 헤어지고 끊어지고 나누어질 때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차이로 다투거나 뭐 삐지거나 이랬을지라도요, 속히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0절 41절 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들을 망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구역 예배 있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예배가 있는 날 뭐 그냥 부부나 뭐 자식 때문에 속상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전화 와서 구역 예배 오지? 그러면 오늘 안 가.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왜 웃어?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 앞으로 그러면 돼, 안 돼? 그냥 예배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도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근데 그런 날 예배 가면 꼭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응?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너 오길 잘했지? 이 말 하셔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 가기 싫지? 이러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아는데 이런 동기가 부여되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안 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갈등과 결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복음 사역에 굉장한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또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나는 거야. 나 아니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여러분들 신라라는 두 팀의 전도팀이 생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배우는 거냐? 그냥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아멘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셔요. 그냥 막 어떤 일이 주어졌을 적에 놀래가지고 그냥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못해요 이러지 말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야? 불순종이 갖고 오는 불신앙의 열매들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가 충분한 이때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베를린에 갔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부흥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망할 거야.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망하지 않고 부흥하더라니까. 교회가 정결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유학생 애들 막 동거하고 이런, 너 가.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니네 부모한테 혼인신고 받아갖고 와. 결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 내 교회 들어오지 마. 여러분들 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는 애들이 교회 주축이 됐다가 그런 애들이 싹 나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냥 그나마 안 나오니까 나도 흔들흔들 하더라고. 찬양할 사람도 없고 막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동서사방에서 물밀듯이 오더니 경건의 거룩함에 재능 있는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진짜 그때 우리 베를린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때 매일 제가 인사할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바이올린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여가영 그 2부 반주자가 그래도 세계에서 금상 없는 은상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예? 하나님이 성악에서 금상을 두 명 이상 받게 하고 하나님이 다 높이더라고. 이게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다투고 헤어지고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나눠졌을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얘기하듯 여러분들 괜히 세상적으로 그냥 뭐 등 돌렸다 그러면 원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화기가애하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산 순복음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할례파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더 좋은 진보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역과 지역의 좋은 열매가 산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들을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육신으로는 더 건강하고 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